시편 37편입니다. 1절에서 8절.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고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오니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적적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하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모임이 있어서 가고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느껴지는 결론적인 마음은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슴이 답답할 때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무거운 짐이 한결 없어진 것 같았지만 다시금 무거운 짐이 느껴졌고, 그렇지만 예전만큼 무거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또 느껴지는 게, 나는 왜 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 자리에서만 계속 멈춰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복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7장인데 시편 37편이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저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주위의 사람들, 나는 멈춰 있는데 그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네가 마음이 속상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잔잔한 말씀이었지만 그다지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말라버릴 것이고 채소처럼 시들 것이다. 다 인생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다 하나님의 명하신 그의 수명에 따라서 종착점에 가게 되고 다 늙고 죽게 되는 인생에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가볍게 와 닿았습니다. 다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마음이 속상해할 필요 없다. 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다 각자가 겪는 고난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신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각자가 겪는 고난.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사모님이 암이 걸리고 또 본인이 또 암 때문에 고생하고 또 그러면서 저렇게 겪는 어려움을 왜 주님이 주셨을까? 그러니까 내 고난과 어려움도 같이 이렇게 피드백이 되면서 그 순간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순간 떠올랐습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의 십자가란 말이 그때서야 확 와닿았습니다. 각자가 겪는 어려움, 각자가 겪는 아픔, 그것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게 내 제자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위에나 내 자신은 멈춰 있고 또 답답하고 마음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이 무거운 짐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해결한 사람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다윗이 해결했습니다. 영적 깊이가 있는 다윗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할 때 또 나 혼자 뒤처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이런 영역이나 이런 번역을 보면은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되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제 말씀에 가슴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꾸 복잡해지고 더 마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말씀을 뒤에 읽어봅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신뢰하되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 선한 일을 네가 행하고 그러면 너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참으로 진정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 본문에서 그대로 점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이 사실 너무 큰 것이 같고 그다지 이렇게 머리는 뱅뱅 도는데 가슴으로 다 안착이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묵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거듭했어요. 근데 자꾸 생각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믿음과 내 생각은 따로 분리되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은 신뢰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자꾸 그렇지 않다고 자꾸 막 삐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느껴지는 게 네 생각조차도 나를 신뢰해라. 그 빠져나가는 그 생각을 불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반론적이고 의심의 것들을 그 생각조차도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주님 맡깁니다. 이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이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주셨지만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라 이 말이야. Trust in God. 네가 하나님 믿어라. 믿는 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바로 주지 않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빠져나가는 그거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어라. 그럴 때 내가 약속의 땅에 너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이고도 입힐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어찌 손 놓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 뻔한 말이지만 이 말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역본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주님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답답하고 뒤처져 있고 현실 속에서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다윗은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그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왕이 됐으면 왕이 된 상태로 죽을 때까지 고민과 걱정과 위협과 환난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늘 표현하는 게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야, 이 표현이 정말 고급지고 고급 단계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는 그 영적인 맥을 알았어요.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면 어디를 찾죠?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내가 좋아하는 그 즐거움과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기쁨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먹먹하고 정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해봤자 필요 없을 것 같고 하는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그 주님 앞에 가고 그 속에서 주님에게 당신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제적인 말을 모릅니까? 근데 다윗은 성큼성큼 들어서 그 기쁨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하는 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그 주님 안에서 그래 주님이 주신 기쁨이 바로 이거야. 다윗에게 예전에 어렸을 때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너에게 기름 부었고 난 너에게 이 나라를 맡겼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영원히 너와 같이 할 것이다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우리가 주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인간적이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디자이어, 욕구. 하나님, 저는 뭐 돈 때문이라든지 저는 노년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세세하고 구차하고 어떤 것들이 참 그게 영적이지 못하고 참 그러지 못. 나는 하나님 나중에 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인간적인 가장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그것이 연결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난관을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을 네가 찾아라 이 말이야. 과거에 너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너와 그동안에 함께 했던 그 잔잔한 하나님의 그 케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서, 그래요 하나님, 제 영혼을 맡길 곳은 주님이십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재미있지만 그건 한순간의 웃음일 뿐 내 영혼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을 다듬어 주시고 내 영혼을 쓰다듬어 주시는 그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의 한마디가 나를 울게 하셨고 울게 했고, 주님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 하나님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다. 뻔한 말이 결코 아니죠. 뻔한 말이 결코 아니죠. 이 말이 진정한 정답이기 때문에 다윗은 목 놓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Delight. 네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사 하라. 가슴이 먹먹합니까? 아직도 내 자신은 뒤처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려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가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안 되지만 또 해보고 또 해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에게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딱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 5절입니다. 제가 사람이 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걱정이 98%가 거의 돈 걱정이죠. 근데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우리의 늘 들었던 말씀이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도 있는 줄 알았지만 이 말씀이 제게 딱 다가온 것은 처음으로 느꼈어요. 임팩트라 그러죠. 한글 성경에 보면 너의 짐을 내게 맡겨라, 이 말씀. 너의 무거운 물질의 짐, 너의 무거운 인생의 짐, 너의 무거운 생각의 짐, 그걸 내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너의 길을 내게 맡겨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가 너를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가 주님 앞에 너의 무거운 짐을 네가 낑낑거리고 있지 말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 속에 계속 파고 들어가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부담시켜라 이 말이야. 내게 던져라 이 말이야. 던져라. 하나님, 제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볍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넘겼기 때문에 통치를 잘할 수 있었고,
가정사나 국가사나 복잡한 게 자식은 속색이지. 또 국가는 자기를 가만 내둘러 하지 않지. 또 외세 압력은 있지. 또 얼마나 짧은 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겪었겠어요. 그도 인간인데. 주여, 이 고민이 많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거야. 이것을 내가 했으면 터져버리고 폭발해버리는데, 돌아버리는데, 주님이 네가 내게 그걸 맡겨라는 거야. 네 짐을 내게 던지라 이 말이야.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이런 맡긴다는 그것이 큰 단어지만 디테일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맡긴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과정 속에 있는 자, 그러나 사실 외면적으로 뭔가 나타나고 뭔가 역사를 이뤄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롭고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지금 상황은 어둡습니다. 나아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요동치는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움이라는 거야. 너의 의로움. 네가 그 길을 잘 가는 것이다. 그것을 대낮처럼 내가 빛나게 할 것이다. 빛처럼 너의 그 공의로운 그 행동을 내가 빛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맡기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쉬어. 7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안에서 쉬어. 답답하고 숨을 못 쉴 것 같지?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쉬어. 그냥 쉬어. 주님 안에서 쉬어. 두 번째, 나를 향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그게 7절이에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내 안에서 쉬고 기다려. 여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가 네 그 길에서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지 마라. 한 말이에요. 조마조마하지 마라. 과연 이렇게 될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실까? 이 왕국을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실까? 내가 끝이 더 잘 될까? 그것을 네가 조마조마하지 마라. 조마조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쉬어란 말이 바로 그거야. 내 안에서 쉬고 기다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주님을 맡긴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너의 분노를 없애버려라. 우리가 분노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를 만나면 예전에 잔 감정이 있고 안 좋았던 것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너한테는 큰 게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작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하셔. 그러나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잘못되고 내 그 잘못된 감정을 표출을 하면은 결국 이 한글 성경 표현을 참 잘했어요. 네가 분노를 하면은 결국은 그 너에게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이게 나왔단 말이야. 네가 너한테 갖고 있는 분노, 그걸 네가 오미트 시켜버려라. 지워버려. 성령 안에서. 아멘? 그럼 내 건강이 좋아져. 내가 사는 거야. 다 이것이 나를 옥죄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암적인 존재인 거야. 분노. 그리고 너의 진노를 던져버리라.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네가 마음이 주춤하지? 나를 신뢰해라. 마음이 힘들지? 내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리고 너의 모든 문제를 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네 분노도 없애버리고 너희가 진노도 네가 누구에 대한 원통함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할지 조마조마하지 마라. 이왕 믿는 김에 확 믿어버려. 이왕 나에게 맡긴 김에 확 맡겨. 그냥 그 앞에서 간당간당하지 말고 나에게 믿어라. 주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가 견뎌서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약합니다. 내 마음 갖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왕 믿은 김에 확실하게 믿어서 그분을 신뢰해서 이 어려운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의 독자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고 또 뒤처진 마음이 누구나 생깁니다. 이럴 때 주님이 다윗에게 주셨고 이 작은 종에게도 주셨습니다.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너의 무거운 마음을 내게 맡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신나게 살게 하시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서 사느니 이왕 나를 신뢰하는 것 조마조마하지 말고 한 발을 더 앞에 내딛어서 나를 신뢰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